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정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결법에 관련되어서 사실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 이 레위기 자체의 말씀이 상당히 성도님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출애굽을 잘 하고 난 다음 이 레위기서에 들어가서 조금 멈춤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또한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높으신, 그 깊으신, 그 넓으신 마음을 우린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부르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르실 때 가장 강력한 부르심은 레위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띠미다라고 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실 겁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죠. 레위기는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의 사역에 맞춘 말씀이죠. 큰 틀 안에서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의 주제를 다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의 제사법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 11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정결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정결법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로 레위기 11장은 정결법 중에서도 음식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법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법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이 깊은 규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먼저 음식법이 기록된 11장의 구조는요, 총 4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에서 2절까지는 상반절의 도입구, 2절 하반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법, 또 24절에서 43절까지는 짐승의 주검과 접촉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할애해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지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음식법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레위기 그 본문만 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향점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음식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향점은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음식법의 준수를 통하여 도달해야 할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음식법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지향점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준수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음식법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이런 문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의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음식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 되기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음식법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니에요. 입고 먹고 그리고 거주할 곳이 있는 것. 가장 기초적인 삶 중에 가장 기초, 바로 먹는 것. 아주 기초로부터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정도는 거룩하게 드렸으니까 삶에서는 좀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따로, 집 따로, 직장 따로의 삶이 아닙니다. 요즘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먹습니까? 예배에서의 삶, 즉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나 구별되어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삶에서부터 언제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음식법, 정결법에 있는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